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이곳에서 말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명이 좀 깊은 시간이었어요. 강사이셨던 이 왕대일 목사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전하셨던 말씀 제목이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강대상에 오르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을 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것처럼 길을 떠나 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순례의 길 중에 유명한 길을 꼽으라 하면 열이면 열 모두 산티아고 순례길을 꼽을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은 이 길을 걷고 싶은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남쪽의 송생장 피드포르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또 스페인 북서부까지 위치한 이 산티아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800km 정도에 이제 달하는 길입니다. 장장 한 달 정도를 걸어야 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저처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싶어하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해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후에 1997년에 발표했던 연금술사, 네, 이 책 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길은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길 일부분의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좀 걷고 싶으시죠? 좋죠.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곳은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주의 주도로서 정식 이름이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나오죠. 여러분, 영어로는요, 성 제임스, 불어권에서는요, 생자크, 스페인어권에서는 산티아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 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야고보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을 합니다.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까지 걸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이 스페인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 때에 사도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인물이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이 돌배를 타고 스페인 북부 해안까지 왔고 그의 시신이 지금 산티아고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에 어느 기독교 순례자가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그때 발견한 유물이 야고보의 것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곳의 왕이었던 알폰소 2세가 성당을 지었고요.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걷는 것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유한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너게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보아너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곳을 멸하시게 하십시오 라고 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내용의 이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성격 탓에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멀고 멀었던 길을 걸었을 때의 마음,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고도 굉장히 멀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걸었던 그의 발자취. 저는 사실 그가 산티아고 이 순례 길을 걸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길 위에서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순히 아무개 누구의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아무리 지금 험하고 아무리 멀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이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기도 한 바벨론 1차 포로기 때,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물론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끝내 이루실, 끝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된 삶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3년 동안 왕궁에서 그들이 교육시키는 방침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왕이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공급했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내렸던, 매일매일 내렸던 그 좋았던 음식들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율법의 음식물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고요. 또 고기와 포도주의 경우에는 늘 여러 제사 관습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신들과 관계되어 있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길, 자신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록 지금 그가 포로 신분이었을지라도 말이죠.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뻔뻔해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뻔뻔해지라 라는 강사 목사님의 요청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뻔뻔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얼굴 두껍게 아무것도 모르듯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그것이 뻔뻔해지라는 요청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뻔뻔하게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길 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 길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간청을 해요. 제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더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길을 내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 그 길을요,
발정, 길도, 정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은요, 정도예요. 옳은 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정도, 그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계속되는 장이 계속 연대기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주제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김대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이 표였죠. 그 1장부터 총 52장까지의 이 주제들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5장은 이 가운데 있는 붉은 글씨 이 칸에 들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주제순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35장에서는요,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겪었던 5왕 중에 3번째 왕이에요. 3번째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주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 모두를 데려옵니다. 함께 모이십시오 하고 레갑 가문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안내해서 그 성전 중에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3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요.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던 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했던 성전 관리들이 이 장면을 다 목격할 수 있을 만한 방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요, 이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권합니다. 자, 포도주를 드시지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 드시죠.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예레미야 35장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요소로 지나치게 이질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의 이교 문화가 농경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문에 정착하여서 땅을 경작하는 이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아요. 농경 생활이 아니라 떠다니면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 방식을 고수했던 민족이 바로 했던 이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온 이 시골 사람들이랑 함께 레갑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예언의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레갑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거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들에게 지시했던 선조 요나답이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요, 예레미야 이 시대 정황에서 봤을 때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열왕기하 9에서 10장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처단이 되고 연이어서 아합의 친족들까지 처단되는 그 장면이 이 안에 나옵니다. 아합 가문을 처단하고 있는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이르렀을 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였습니다.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예후를 따랐고요. 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다 끊어버릴 때 그때 그 증인이 됩니다. 여호나답 또 요나답, 이 사람이요. 요나답은 이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이 요나답, 여호나답, 그가 요청했던 믿음의 삶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거처할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다에서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짜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짜바, 이걸 사용해요. 이 짜바라는 이 동사는요, 구약에서 474번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짜바가 사용됐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명하여가 이제 짜바를 사용한 거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있지, 그거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해서 자바가 사용이 돼요. 그 오늘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 이 짜바를 사용하면서까지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도 같이 견고하게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본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짜바를 따라갔습니다. 그 짜바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아주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지켜 따랐던 생활 규율 자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규정에 대한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 신실하게 결단했던 그들의 이러한 모범적인 태도, 그 모범적인 태도가 남유다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철저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요청을 거절하면서까지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 나 만군의 주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인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죠. 지금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을 이렇게까지 엄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도 이렇게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듭하며 말씀하셨던 남유다가 걷기를 원했던 정도는요,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중에 등장을 해요.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거죠. 남유다는 걸어 마땅한 정도를 걷지 않았고요. 걷고 싶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것들로 치장된 크고 넓고 화려한 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손의 부요함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그 길,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참 귀찮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참 무거우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다니는 그 자유로워 보이는 그 길, 그 길을 걸어야만 그 길 끝에 우리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만 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걸어야만 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를 꾸짖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이 뜻은요, 나를 섬길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내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를 섬길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은요, 제사장, 임금,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죽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도 같은 축복을 레갑 사람들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걷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것을 더 내주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더 품어야 하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들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함이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티아고 순례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도 험했지만, 지쳤지만,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던 야고보. 그 길을 갔다 그 길로 다시 돌아오니 비록 순교였지만 그 인생의 끝에 그가 나는 절망이요 망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 길.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레갑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며 진실된 충성을 보여주었던 레갑 사람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벗어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위를 거두고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정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다시 그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혹은 지금 그 정도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 보면서 한 걸음 더 걸어가세요. 그 길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걷고 싶은 길이 아니고요, 걸어야 하는 길, 그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실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 그 길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인도하소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